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교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이나 어려운 역경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우리 기독교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가 한 이야기 가운데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고 그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미치료 정신의학자였던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 수용소, 그 2차 대전 때에 유명한 악명 높았던 아이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 이분이 감금되었습니다. 감금되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자로서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감금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유독이 그 죽음의 수용소 가운데 어느 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어느 한 소녀가. 어느 한 이 소녀만큼은 그 얼굴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프랭클 박사가 이 소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왜 저 소녀에게는 저렇게 이런 죽음의 한복판에 있어서도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러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녀가 아침 저녁으로 자만 깨어진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얼굴을 다듬고 있더랍니다. 도저히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몰래 숨겨두어온 깨어진 작은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머리도 다듬고 또 얼굴도 씻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불러서 물어보았다요. 왜 너는 이렇게 무서운 이 죽음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이 그렇게 밝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곧 나는 이제 풀려나서 내 친구, 내 남자친구를 이제 만날 것이라고. 남자친구와 만날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그 친구를 만난 날이 이제 멀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얼굴을 다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프랭클 박사가 생각해낸 그 치료 이론이 나옵니다. 그 치료 이론이 바로 의미치료 이론이라고 하는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 한복판에서 그가 생각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의 삶에 부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당시 이 주후 64년경에는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게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피해서 흩어져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노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강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산 소망을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박해받던 비꼬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산 소망의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이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 소망, 이 산 소망의 이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살아올 때에 아마 우리가 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누구들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도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어려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그 근원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선다면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 근심 중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쁨의 그 이유.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 연단받는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단,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연단. 사실 여기에 이 연단이라는 말은 말로 바꾸면요, 훈련입니다. 훈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수없이 많은 훈련을 지켜오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갖고 나의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훈련의 기회를, 훈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절망하기보다도 오히려 나를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훈련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이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이 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왜? 환난이, 그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는 연단을 나타내고, 여기 연단도 훈련을 말합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새벽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비록 우리가 절망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일을 향한 이 소망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2015년도 이 한 해보다도 다가올 2016년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자는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시험들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8편 1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성전을 찾고 기도의 보좌를 찾고 은혜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험난한 삶을 살아왔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런 힘을 얻어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라에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비록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어떠한 연단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2016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5년도 며칠 남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도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연단의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에 산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52주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한 해 동안도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자녀들을 디자인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52주차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도 시간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